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잘 모르면 그리고 이분을 정확하게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이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잘 알고 그분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고 내가 고백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과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뭘 알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말을 않지만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 거,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그래 그림자처럼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걸 알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예수를 모르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누구를 믿고 그 믿는 분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고백하지 말고 잘못 고백하면 그 이단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많이 잘 계시해 주신 곳이 어딜까요?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친히 계시해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가까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사복음서거든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쫙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풍성하게 계시해 주신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계시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덮었던 것을 이렇게 딱 펼쳐주는 거예요. 덮어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쫙 펼쳐줘요. 그거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데 특별히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안 보는 것이 지금 큰일이에요. 많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계시에서 풍성하게 드러내는 곳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냐면 5절에 또 충성된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 증인이 뭔지 알죠? 증인.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사실 그대로 말해요. 증인은 이걸 좀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면 안 돼요.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증이에요. 이증. 그래서 여러분 그 법정에서 반드시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앞에 선서를 딱 하는 거예요.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할 때 뭐냐면 내가 본 사실대로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은 뭐냐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증인 되신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증했으면 고난 안 당해도 돼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실을 말해요. 사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된 증인은 뭐냐면 여러분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을 사실 그대로 누가 때리더라도 누가 나를 핍박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박혀도 돼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글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핍박 안 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핍박을 당했느냐? 사실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라고?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느 때 기록됐냐면 도미티안 박해 때예요. 그러니까 AD 91년에서 92년, 93년 이때였단 말이에요. 지금이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AD 9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때 여러분, 이 박해는 기독교의 박해 전후예요. 일만한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그때 박해를 당해서 그 에베소 옆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배가 뭔지 알죠? 딱 가둬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해요. 그 섬에 혼자. 거기에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여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어디예요? 아시아에 있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시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지금 말하면 터키 쪽이에요. 터키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요한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느냐?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있단 말이에요. 이 도미티안 박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로마로부터, 그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험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역사 이건 다 나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피해서 숨어가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그 지하 동굴이에요. 갑바도기아. 저 그때 터키 쪽에 갈 때 봤잖아요. 이 지하를 파서요, 몇 층까지 판지 아세요? 20층까지 파는 거예요. 지하를 20층. 여러분, 지하를 20층 파면 그때가 뭐 기계가 있어요? 뭘로 팠겠어요? 나무 같은 거, 이런 걸로 갖고 판 거예요. 사반나 갖고 파는 거예요. 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네로박해를 통해서 그 팠고 도미티한테 숨었고, 그래서 그 표시가 있는 그 익투스, 그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 굴에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층이 된다니까요, 지하가. 그렇게 막 이렇게 몰라요, 어떻게 된지. 그렇게 파져서 그들이 숨었던 것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도미티안이 그때 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신데, 나를, 도미티안이 뭐라고, 나를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들이,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가 그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한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그냥 살짝 피하면 다 피할 수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그리고 피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핍박 안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당하는지 아세요? 북한 같은 데에서, 또 중동 지역 같은 데에서.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짓 해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당하느냐? 핍박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그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는 예수 때문에 이런 부정한 짓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안 가겠습니다. 내가 수천억을 줘도 나는 그거 고백합니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핍박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핍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핍박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잖아요. 증언할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보다 먼저 이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 되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충성된 증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로 믿었다면 우리도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증인의 충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거짓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러니까 이 땅에 임금들의 왕 중에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미티안테요, 이때에 이 왕 중에 왕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러니까 감히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형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그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그때 낳았던 3살 아이들을 싹 죽여버려요. 여러분, 왜 헤롯이 이 아이들을 다 죽였을까요?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왕자를 뺏기지 않게 해서 그 왕이라고 선포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막. 서로 왕이 되려고요. 그게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왕의 자리, 왕이 2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미티안 때요,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라고요. 이 땅의 머리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최고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도미티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최고의 여러분이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셔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찾게 된 것은 이걸 바로 아는 거예요. 나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왕이 되시고 그분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기,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우리를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은 나라 그러면 지금은 이 경계선이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토 분쟁이 막 우리가 일본하고 독도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본하고 중국 지금 뭐 나라마다 이런 그 영토들 막 이게 뭘 갖고 지금 따진지 아세요? 경계선이에요. 이게 경계선이 지금 어디 이렇게 이성으로 딱 찍어가지고 경계선을 딱 정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몇 해리까지 딱딱 정해놨거든요. 그게 자기 나라예요. 거기.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해요. 2000년 전에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대한민국의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안 받으면 아니에요. 내가 중국 나라의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 그 중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때 이때 당시에 그 나라의 개념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의 나라의 사람이냐면 우리 주님의 그 나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내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백을 했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뀌어진 걸 봐보세요. 여러분이 왜 사단들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벌벌 떨었어요? 그 신을 모신데 그 왜 벌벌 떨었어요? 왜 이사를 갈 때 맨날 점을 쳐야 됐어요? 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자기 장래를 물어야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겁이 나요? 왜 겁이 안 나요? 귀신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신 내린 사람들은 여러분 그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 봐보세요. 점치고 이런 사람은 점치면 그 귀신들이 귀신같이 앓혀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빨려서 지금 점을 치러 다니거든. 그 용한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 귀신들이 그 귀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을 내려서 그 귀신이 그 정체를 밝히면서 귀신을 따라가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딱 바꾸면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어버려요. 근데 대충 믿은 사람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근데요 진짜 이 점쟁이들이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 잘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게 이 어둠의 악한 귀신의 이 영들은요, 그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들에게 우리가 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영에 붙들려 살겠냐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영의 통치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에게 잡혔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몰라서 그렇죠.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이것이 분명하게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을 건들지 않고, 근데 이거 없으니까 자꾸 벌벌 떨어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가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래야 잘한다는데 이번에 선거 나올 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이래서 그래요.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확실히 내 안에 있으면요,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걸 경험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랍니까? 그냥 지금 알게 그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여러분 귀신 들려갖고 맨날 그렇게 그 세계에서 한번 살아보고 올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를 그런 데에서 이제는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끌어가서 죽이고 멸망하고 우리를 어둠의 영원한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이 이 어둠의 사단들이라. 근데 우리가 그의 영에 붙들지 않고 그 나라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요. 이게 춤추고 다녀야 만한 일이 아니에요. 김연자 성도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춤추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옛날에는 그 귀신들이 쫓겨가지고 맨날 점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줘요.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포를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 오메가가 뭐냐면 헬라어의 그 첫째, 우리 영어로 말하는 A, 그 다음에 A자가 첫자잖아요. 그 다음에 Z가 마지막 자잖아요. 우리나라 그 기억 니우는 기억, 그 다음에 히읗, 이렇게 첫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자, 알파가 첫자예요. 알파, 헬라의 알파가. 그 오메가는 그 마지막 자 글자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랍니다. 이 세상의 처음 누가 시작을 하셨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의 그 성령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지막도 그 하나님이 마지막.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뭐가 마지막이 될까요? 마지막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언제 아세요?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요. 오신 그 분인 그 주님이요, 주님. 그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마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요.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데 이 재림의 때가 주님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이것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줘. 그냥 적당히 이렇게 두리뭉실 말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초림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할 것을. 이게 마지막은 언제냐?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일어난 거 아니고 미국과 뭐 중국 전쟁이 일어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처음 만드신 분, 처음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태어난 것도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줬고 내 인생의 육신의 마지막도 그분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라고요. 이거.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지금은요? 계셔요. 앞으로요?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한결같이 말해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산 자예요.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지금 여러분 살아계세요. 근데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걸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꿨냐? 이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성경 다른 곳에 보편적 다 어떻게 나오냐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아주 급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지 알겠죠?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 시작의 끝과 마지막이 나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끝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요, 왜 힘든지 아세요? 내일 끝난다고 우리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일 앞으로 한 달만 있다가 끝난다. 그러면 뭐 지금 그 소상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만 참자. 잘 참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케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1년이 지나고 2년, 이러니까 힘든 거라고 지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박해를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처음과 끝이 나다. 그리고 나는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있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함께 계셔. 지금.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만큼 그냥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도할 거예요. 이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셔요. 성도는 이 지금 이제 계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자라. 전능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에요. 전능한. 여러분 유능한 거 아니에요. 전능한 건 유능한 완전히 차이에 있는 거예요. 전능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있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 죽었는데 다 살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있는 것 가지고 개발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망했어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라면 그분을.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